3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한국은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계절에 상관없이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등산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길이 익숙해서 갈림길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해 갈 수 있지만, 산행이 초행인 사람들에게는 이 갈림길은 공포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산은 그 자체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길을 잘못 들게 되면 2배, 3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탈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행길을 나선 사람에게도, 그리고 익숙한 사람에게도 이정표가 있고, 또 자신의 현재 위치와 전체적인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도가 있으면 자신의 체력이나 혹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즐거운 등산을 계획하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운전을 하면서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요즘이야 워낙 내비 기술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정밀도가 좋아져서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종종 내비의 안내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무시하면서 운전대를 잡으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 운전 경력이 얼만데, 내가 여기 토박이고 내가 쇳길을 너무나도 잘 알지, 여긴 저번에도 왔던 길이야. 그래도 내비의 안내를 무시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나 좁은 길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일방통행 지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쌍방통행이 가능했던 기억으로만 길을 찾아가려다가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공사로 인해서 길이 막히거나 아예 길이 사라진 경우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운전대를 잡고 서울의 어느 지역을 찾아가야 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도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나 서울 토박이다. 여기는 내가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그는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장소를 헤매고 또 헤매다가 1시간이 더 걸려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다녔던 때와는 길이 전혀 다르게 노선이 짜여져 있었고 일방통행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전의 경험으로 쌓은 지식도 어느 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군복무를 했던 부대는 꼬불꼬불 산길을 지나야 갈 수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인터넷으로 지도를 통해서 검색해보니 부대가 있던 장소는 아예 음식점이 들어와 있었고, 그 바닷가 마을은 이제는 관광지로 변해서 진입하는 길도 너무나도 멋진 해안도로로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미리 확인하지 않고 옛 추억에만 젖어서 찾아갔다면 분명히 저 또한 낭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습관은 그런 점에서 실수를 줄이는 한 가지 지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갈림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찌하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예수가 없는 사람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이 그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까요? 보통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 그리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조언, 혹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가 하는 것들이 이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주한 상황이 비슷해 보인다고 해도 비슷할 뿐이지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를 마주한 사람이 다릅니다. 그리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선택을 한다고 해도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절대로 장담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다 그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그 선택은 최종 결정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소유, 이런저런 기준으로 선택할 후에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할 때 우리는 너 때문이라고 또 환경 때문이라고 원망하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한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책임 또한 자신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분명히 선택에 따르는 결과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와 잘못된 선택의 책임을 다 맡아서 책임져 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담대하게 걱정하지 않고 시도하고 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그 성품까지도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인해 잘못된 조언자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저주와 단절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저주와 절망,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던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 복음이라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약속대로 성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처음 아담의 모든 실패와 잘못된 선택을 책임져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인생의 문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의 문제, 죄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아담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그러지고 굽어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인생에 만나는 절망과 고통의 문제는 그 원인이 죄에 있기에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또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고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막아주시고 계셨던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자 곧 광야의 불뱀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 고통으로 비명지르며 모세에게 나와 간청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는 그들의 간청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든 불뱀의 형상을 장대 높이 매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려 고통당하던 모든 사들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으로 만든 뱀을 바라볼 때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던 인류가, 아니 죽은 인류가 살 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에서 만난 어려움과 불행, 역경, 고통, 시련을 모두 다른 데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부모가 가난해서, 나의 환경이 이래서,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그렇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로 인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임시 처방으로 심각한 죄를 덮거나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것은 죄를 처리하지 못하면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저주의 근원이 되는 죄를 해결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저주의 근원인 죄가 깨끗하게 잘려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고 우리가 눈을 들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실패자로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도 말합니다. 저들은 세상의 실패자야. 저들은 이야기하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사람들이야. 2km를 걸어가자고 하면 4km를 같이 가는 사람들이야.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주는 사람들이야. 저런 미련한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속고 속이는 세상,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저렇게 어리숙하게 살다니 저들은 실패자야. 과연 그렇습니까? 이처럼 화창한 봄날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가,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희생하는 우리가 정말 실패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최종 결산을 받는 장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바르게 이정표를 보면서 인생의 경주를 마쳤다고, 그래서 나는 제법 세상에서 이름도 남겼노라고 자랑해도 그 마지막 날에 마주할 그 장소에서는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그 날에는 오직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는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누가 미련한 인생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목숨으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거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기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한 것이 잘못된 길이면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갈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실패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결핍을 경험할 수도 있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당시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고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아직 호흡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최종 결산의 자리에서는 이런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엄중하게 경고하시며 지금 바로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계속해서 사이렌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보통 전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욕을 하거나 화를 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 신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천국 가봐야 알지. 당신도 천국 안 가봤잖아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삶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나중에 시간이 여유로워지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불신으로 인해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본문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벌써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불신자는 심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처음 사람 아담의 원죄와 자신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이미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이 미래가 아니고 불신자의 심판 역시 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계속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사람은 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신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어째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짓된 위로와 거짓된 만족으로 헛배만 부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닷물을 마시듯이 목마름을 전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해답인 양 붙들고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심판을 받는데 그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죄의 항목을 살펴보십시오. 빛이 왔는데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죄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을 사랑하여 자기 행위를 감추려고 예수를 미워한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끊임없이 거짓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가인을 만나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지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 드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분노에게 지고만 가인은 들에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 아벨의 행방을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보다도 앞서서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음성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가인 역시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상태로 나무 뒤에 있는지 아시고 그 실패와 무너짐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셨지만 죄를 알게 된 인간은 변명할 뿐이었고 상황을 벗어날 기회만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부전자전이라 가인도 아버지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조금 전에 분명히 계획적으로 동생을 한적한 곳으로 불러내서는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이후로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을 가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아벨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온 우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소상히 아뢰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편만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숨어 있으면 자신의 거짓이 모두 숨겨질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죄를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면 우리도 어둠이라는 나무 뒤에 숨어서 불법을 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못하신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 죄의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십니까? 어둠에 숨어서 죄를 탐닉하는 데서 벗어나 빛으로 와야 합니다. 거짓된 탐욕도 음란도 다 거기에 두고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힘도 능력도 전혀 없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짓이겨 두셨기에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핑계하는 인생을 산다면 오늘 말씀의 경고를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러움을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면 자기의 더러운 행위가 숨겨질 것을 여기는 거짓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합니까? 벌써 심판받은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나의 독생자 예수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도록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 그러니 이제 빛 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고 죄의 길을 버리고 빛이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죄뿐입니다. 나머지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이 한 단계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주는지 이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나무에 높이 달리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삶의 기쁨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가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빛으로 더 나오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시도 떨어져 있기를 싫어하게 되듯이 늘 그 사랑에 빠진 예수 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믿게 된 사람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시시콜콜한 질문으로 부모를 귀찮게 하던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면 또래들에게서 답을 찾고 부모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참 서운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등에 업으시고 광야를 건너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분명히 아셨기에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와 목적이 분명했기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도착하셨고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그 길이 둘러가는 것 같고 더 힘든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빛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면 단 하나, 진리이신 주님의 빛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안성맞춤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목적지에 분명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모두 다 맡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도에게 아까워 하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슬픔과 눈물과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죄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받아야만 우리는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잘 맡길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기에 우리가 만나는 다른 인생의 모든 문제 또한 맡길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을 발견하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들로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외칩시다. 당신은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기에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심판의 판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복음을 힘차게 외치는 복된 입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